말씀 사경에 우리 마지막 집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목사님과 그리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의 시간도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부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을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곱함에 온갖 죄. 아멘. 또 주님 만나 그곳도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을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을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계속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이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우리 마음이 녹아지고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은혜 받고 아버지 하나님 전진해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소원하면서 주의 이름 부르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귀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에게 더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로 온전히 우리 마음이 양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이 녹아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과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화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또 의지하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영하시는 주님 해주실 것을 나는 우리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가 믿고 의지하는 내 모든 영광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찾아나니 세상과 나를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의 제목이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가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 사용하,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한 부흥의 오늘 임하도록
주님,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회가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한 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우신 종 이정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교회되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나온 우리 모두에게 주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우신 주 이정희 목사님을 주여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주님, 감사합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 사경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 말씀대로 삶을 살지 못하는 불쌍한 죄인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아침 저녁으로 와닿는 공기가 제법 싸늘하게 느껴지는 이 한가을 저녁에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물들어가는 가을입니다. 오늘 저녁 한가을 말씀 사경의 말씀이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으로 신촌교회 이정희 원로 목사님께서 주옥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성령님들이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이 이 한가을 저녁에 위로와 회복으로 주님을 만나는 감격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가을 말씀 사경의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성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겠다는 구약 성경에 여러 말씀들이 있고 또 신약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성의 마지막 날 큰 은혜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분들에게 은혜 받읍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들 한번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또
드보라 찬양대 축복하고 또 섬기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잠깐 감사한 것은 제가 지도 목사로 이제 한 16년 됐나요? 모르겠네요. 정확하게. 우리 감사원 신호회 우리 전광춘 우리 회장 집사님 비롯해서 한 20여 분 방문하셨고 또 금융연수원 신호회원도 같이 이렇게 오신 것 같아요. 우리 한번 방문하신 분들 이 앞쪽에 모여 앉아 계시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네. 자, 우리 박수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크게 은혜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우유롤 제공하십니다. 예배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시간에 드보라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됐고 또 은혜가 됐습니다. 귀한 찬양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의 마지막 날 말씀 듣겠습니다. 이 시간엔 한 가지 기도 제목만 꼭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주님이 보내신 강사 목사님, 이정익 목사님, 또 내외분, 또 자녀 후손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목사님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내셨을 뿐 아니라 또 한국 교계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시며 많은 일에 쓰셨고 또 지금도 수고하고 계신데, 목사님이 하는 모든 사역 축복하시고 또 신천교회를 축복하시고 또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을 축복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저녁에 주님께서 보내셨는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들어야 될 말씀 듣게 하옵소서. 또 나와 내 가정 가문이 들어야 될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의 은혜도 또 은사도 체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각양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 사모합니다. 이 시간에 평생 잊지 못할 귀한 은혜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모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기는 주님께서 보내신 강사 목사님, 이정익 목사님을 축복하시며 귀한 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주실 말씀, 내 개인과 가정 가문이 들어야 될 말씀, 이 시간 듣고 은혜 받게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네 분과 자녀 후손 또는 신천 성결교회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 이 공동체, 여기 모인 이 자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으로 한 심령도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넉넉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한가을 말씀 사경회 이제 네 번째 날, 그리고 듣는 말씀으로 다섯 번째 말씀, 우리가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목사님, 우리 이정익 목사님 통해서 내가 내 가정과 가문이 듣고 순종하여 복받을 말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듣고 다시 한번 복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한 번 더.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네, 오늘 전해주실 말씀입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박수하겠습니다. 헌금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을이 깊어가고 모든 자연 만물의 열매가 익어가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의 기회를 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동안에 주신 은혜도 컸지만 오늘 저녁에 우리들에게 또 새로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드렸습니다. 저들을 축복하옵소서. 주님 찾아오셔서 따뜻한 격려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뭉클한 감동을 세상에 끼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속에 평강 더하시고 사업 속에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축복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락교회를 축복하사 지난날에도 선히 사용하셨지만 앞으로 더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을 축복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밤, 가장 기억에 남는 밤, 행복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드보라 찬양대가 참 은혜로웠는데 다 어디 갔어요? 앉았습니까? 오늘 찬양이 아주 은혜로웠어요. 보니까 다른 찬양대 여러 찬양이 있는 것 같은데 보지 않아도 그 여러 중에 제일 잘할 거야.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성락교회는 지난날에 우리 교단과 교계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교회입니다. 또 원로 목사님, 박태희 목사님 또 교단과 교계를 위해서 아주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또 지용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또 크게 이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단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교계를 위해서도 할 역할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잘 감당할 줄로 믿고 성락교회, 개교회 생각으로 갖지 마시고 앞으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 온 누리에 사무치도록 크게 쓰임받는 큰 그릇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로 교회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상에 교회가 많지만 진정 하나님이 오셔서 영광 받으실 만한 교회,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실 만한 교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회의 소중함을 잘 알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좀 담고 그 시대에 큰 역할을 하려면 먼저 교회가 건강해야 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생동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이 오셔서 역사를 그치지 않고 계속 함께 하시는 교회가 그것이 세상에 할 일을 다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큰 선물을 많이 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선물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겁니다. 제가 태어난 저 시골 어둑한 곳에 그 동네에 조그마한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조그만 교회가 내가 자라난 교회의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의 인생이 만들어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때 그 이웃에 절간이 있었더라면 나는 지금 어떤 인생을 살아갈까? 여러분들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셨지만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되돌아보면 모두가 다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제 고향에는 지금도 초등학교 동창생 하나 남아있어요. 또 보고 싶어서 얼마 전에 갔더니만 문이 잠겨 있어요. 누구 안 계시냐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가 나와. 난 그 할아버지가 내 친구의 아버지인 줄 알았어.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오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 내가 아주 어려서 예수를 만났던 조그만한 교회, 거기서부터 출발된 나의 인생의 변화는 엄청난 변화를 주셨어요. 그 친구 지금도 예수를 몰라. 내 인생이 그렇게 바뀌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다. 믿습니까? 두 번째 선물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 우리의 뿌리가 들어있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무익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성경은 잠이 오게 하는 그 수면제 같은 역할을 하겠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엄청난 변화를 갖다주는 정말로 소중한 영적인 책, 하나님의 말씀 모음집이에요. 강화도의 종순일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한학자였어요. 그때 예수를 만났어요. 어느 날 성경을 펼쳐보고 복음서에 나타난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탕감받는 성경 말씀을 읽고 순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강화도에 자기 빚 안 진 집이 없을 만큼 먹을 거 다 갖다가 먹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으고서 그들에게 빚줬던 문서를 다 갖다가 그들 앞에 내어놓고 이렇게 선언했어요. 내가 성경을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가 어느 날 다 탕감받는 기사가 나왔는데 그 탕감받은 사람이 바로 나다. 나라는 걸 깨달았다. 내가 오늘로써 이 모든 빈 문서를 불태울 테니까 잊어버리자. 다 탕감하겠다. 그거는 어느 누가 권고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 결단이었어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첫째는 예수고 둘째는 성경이고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오셔서 여러분 곁에서 역사하시고 거들어 주시고 여러분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씻으시고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지금도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실력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고 가면 저 문에 나가기 그때까지도 가지를 않아. 다 잃어버려. 그러나 걱정하지 말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어느 순간 꼭 필요할 때가 되면 성령께서 잃어버린 것 같았는데 그 말씀들이 그대로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을 왜 이토록 대우하시는가? 예수를 보내, 성경을 줘, 성령을 보내. 우리를 왜 이렇게 대우를 하시는가? 그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답게 살라. 그 답게 살라, 그것이 성결의 삶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순서가 있어요. 제일 먼저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중생을 하게 돼요. 중생은 신앙의 출발입니다. 내가 예수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하게 돼.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신앙이 좀 성장해 갑니다. 우리는 그거를 성결이라 그래요. 성결은 우리 삶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의 삶이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성결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신유의 삶으로 넘어갑니다. 신유의 삶은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결실하는 삶이죠. 열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열매가 회복입니다.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고 나와 나 사이를 회복시키고 너와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신유의 삶이에요. 열매지요. 열매. 그것이 답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원형은 성결의 삶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사랑하셨어. 또 하나 뭐냐면은 전도예요. 교회의 사명 가운데 가장 큰 사명은 전도입니다. 교회는 모든 역량을 모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게을른 교회는 반드시 갈등이 와요. 다툼이 오고 갈등이 와요. 교회는 재정을 이렇게 쌓아놓으면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교회는 재정이 남아 들어가면 안 돼. 풀어야 돼. 전도, 선교, 도움, 나눔. 그런 교회는 항상 목표가 분명하고 하나이기 때문에 건강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어느 성경을 여러분 읽으시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앉아가지고 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앉아가지고 듣재니까 빌립보 교회가 갈등에 휩싸였다고 그래요. 이 성경 말씀이 기록할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핍박이 심했어요. 핍박은 오늘의 수준에서 조롱하는 수준이 아니고 극심한 핍박이었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밉고 증오스러울 만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옥중에 앉아서 듣재니까 골로새 교회 또 이 빌립보 교회가 갈등에 휩싸였다고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지금은 마음을 하나로 해도 어려운 시기인데 갈등하면은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펜을 들어서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서로 회람해서 읽어라. 그리고 이 시대에 서로 무장해라. 그리고 이 시대 가장 중요한 할 일을 해라. 그래서 편지를 회람 형식으로 보낸 거예요. 여기서 교회가 교회 되는데 6가지 이유가 있다. 그리고 임무가 있다. 6가지를 꼭 지켜라 해서 보내신 거예요. 오늘 6가지는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믿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읽어가면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2절 말씀이에요.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게 첫 번째예요. 소위 평화를 이루라 그 말이에요.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뤄서 그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이에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 그 무리 공동체를 가리켜서 교회라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안에는 개성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각자 다른 문화권에서 자랐고 성장한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갈등이 상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 모인 교인들은 그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교회의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여성 지도자 둘이 있었어요. 오늘 성경에 2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옥중에 앉아서 갈등의 장본인인 이 두 여성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평화하라 그랬어요. 한 마음을 이루라. 오늘날로 말하면 유오디아는 제1여전도의 회장이에요. 순두개는 제2여전도의 회장이에요. 유능한 여성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교회 자본이고 교회의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너무 능력이 특출난 거는 좋았는데 서로 갈등의 장본인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돈도 많았어요. 지식도 있었고 리더십도 있었어요. 그래서 순두개가 뭐 하려고 하면 유오디아가 반대했고, 그리고 이 유오디아가 뭐 하려면 순두개가 서로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두 쪽이 나버렸어요. 옥중에 앉아서 이야기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화해를 위해서 오셨고 평화를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갈등하고 편을 가르고 우월함을 주장하고 자기를 강조하고, 그래서 그 공동체를 하여금 무너지게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걱정한 거죠. 여러분,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면 어떤 사람은 허무는 사람은 반드시 있어요. 이 허무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항상 어디 가나 있어요. 그런데 또 더 많은 사람들은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을 해요. 세우는 역할을 하는 분들은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흩어놓는 사람들은 참 불행한 은사를 타고난 분이에요. 복을 못 받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평화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려고 오셨다는 것을 모르는, 망각이죠, 망각.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이게 첫 번째 사명, 성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명. 왜 그러냐면은 교회들마다 목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목표는 전도예요. 모든 역량, 모든 은사, 모든 재정을 다 전도하는 데다가 다 맞춰야 돼. 그러면 갈등할 여지가 없어요. 오늘 교회들이 전도가 안 된다더라. 그러니까 전도를 다 포기해버리고, 전도는 빈자리 채우려고 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예요.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고 마지막 종말을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근본적인 부분을 전하는 거예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호주의 소설가 토마스 케넬리라는 사람이 쓴 그 쉰들러 방주라는 이 작품이 영화화한 거예요. 저 오스트리아의 사업가가 독일에 와가지고 사업을 해요. 나치 그 치하에서. 나치 군인들이 매일같이 유대인들을 잡아들여요. 잡아다가 수용소에 가둬요. 그리고 핍박을 가해.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다 잡혀가서 마지막엔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돈 번 걸 가지고 그 나치 수용소에 있는 간부 하나 군인을 매수를 해가지고 돈을 주고 한 사람을 빼내는 거예요. 돈 벌어서 돈 주고 한 사람을 빼내. 그러다가 자기 사업체의 비밀 공간에 갔다가 은밀하게 숨겨줘요. 돈 벌면 하나 빼오고, 돈 벌면 하나 빼오고.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빼내냐면 100여 명까지 빼냈어요. 나중에 히틀러가 자살해서 죽고 종전이 됐어요. 그래서 연합군에게 투항하기 위해서 투항하러 가기 전에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좀 더 노력했더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했을 텐데, 내가 좀 더 잠자지 않고 노력했더라면 돈 더 벌어서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저 밖에는 자동차를 보고 저거를 팔았더라면 한 사람을 더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앞에는 저 큰 집을 보고 내가 집을 큰 거 갖지 아니하고 작은 걸 갖고 그 돈으로 한 사람을 더 빼냈더라면 구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나와 같이 후회하겠지. 영화를 봐도 그런 영화를 보셔야 돼. 뭉클하거든, 뭉클해. 사업가가 사업해서 돈 버는 이유가 뭐야? 집 두 채, 세 채 가진 이유가 뭔데?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거 주셨고, 체력을 주셨고, 능력을 주신 이유가 뭔데? 교회가 수천 명, 수백 명 모이는 이유가 뭔데? 복음 전하는 건데. 그거 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분란에 빠지고 갈등에 빠지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역량, 힘, 우리들의 모든 은사 총동원해서 전도. 왜 그렇게 전도를 강조하냐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시급한 사람이 있어. 아주 시급한 사람. 어느 아들이 방탕했어요. 어머니의 기도가 늘 아들의 방탕에서 돌아오는 거였어. 그것 때문에 눈물로 기도했어. 어느 날인가 아들이 그래. 엄마, 다음 주일에는 내가 교회 갈게요. 엄마가 기다리던 소리야. 그래서 다음 주일을 고대하는데 급한 일이 생겼어. 그 아들한테 그랬어. 아들아, 미안하다. 오늘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다음 주에 가야 되겠다. 근데 그 밤에 아들이 자살해서 죽었어. 아들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마지막 데드라인에 걸려가지고 이제 교회라도 나가야 살겠다 결단을 했는데 어머니는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내일 자살할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시급해.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1871년 10월 8일 날 시카고 파월 홀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했어. 그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 근데 자꾸 영감이 쏟아지는 거예요. 회개를 외쳐라. 회개를 외쳐라. 근데 회개는 내일 저녁에 외쳐야 되는데 내일 저녁에 계획되어 있는데 그래서 무디가 그날 하나의 은혜에 대해서 그냥 하고 집회 끝났어. 그 밤에 그 유명한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했어. 1000여 명이 죽었어. 1000여 명. 우리는 세상에 너무 편하게 묻혀가지고 사는 동안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근본적인 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 쓸데없이 말이야, 두 여성 지도자가 싸움, 할 일을 잃어버리고, 본분도 잃어버리고, 예수께서 왜 왔는지도 모르고, 평화하라! 평화! 하라는 전도는 안 하고, 쓸데없이 서로 경쟁이나 하고, 평화하라! 첫 번째. 교회 아무리 잘 지어놓으면 뭐래? 황금으로 씌워놓으면 뭘 할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지 않고 주님이 오시지 않는 주님이 받지 않는 예배 갈등, 싸움, 다툼, 분열. 첫 번째 평화하라. 두 번째는 3절이에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전도자를 존중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디모데, 에바브로, 디도, 누가, 실라, 클레멘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빚진 사람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개척교회 목회하는 분이고, 또 하나는 해외 나가서 전도하는 선교사들이었어요. 항상 그분들에게는 빚진 심정이었어요. 나는 좀 큰 교회에서 목회하니까 실제는 안 그렇지만 밖에서 보는 분을 호강하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큰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냥 편안한 줄만 알아. 설교를 4번, 5번 하고 돌아와가지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소변을 보면 오줌 색깔이 노란한 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설교도 한두 번 해야지. 4번, 5번 하고 나면 그 생활을 제가 25년 했어. 25년. 그때마다 내가 느꼈어. 이러다가 병들어 죽지. 오래 못 살지. 요즘에 은퇴를 하고 가서 어디 교회 가가지고 한 번 설교하고 나면 하루가 너무 길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빨리 은퇴하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좋은지 몰라. 뭐 행복의 교훈인 줄 알아. 나름대로 애로가 많아. 그리고 교회 안에는 다 천사들만 모인 게 아니에요. 아주 독특한 은사를 가진 분이 몇 무리 있어. 참 괴로워. 나도 성깔이 있는데 괴로워. 그걸 참으려니까 괴로워. 그래도 내가 충청도 사람이라 아주 잘 견뎠어. 잘 견디고 끝냈어. 요즘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 저 해외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 보면 참. 한 번은요, 서울 유명한 대학 병원에 간호사가 왔더라고요. 선교사 보내달라고. 얼굴 보고 제가 웃었어요. 아유, 얼굴도 하얀 처녀가 예쁘게 생겼는데 우간다로 간대. 너무 가소로워가지고 물었어요. 너 우간다가 어떤 나라인 줄 아냐? 우간다에 백성들의 50%가 에이즈 환자야. 주사 놓다가 잘못해서 내 손톱 찍으면 너는 그냥 가는 거야. 그래도 가겠대. 그래서 우간다에 간호 선교사를 보냈잖아. 어느 날 편지가 왔어. 목사님, 오늘 저녁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직접 오셨댔습니다. 오늘 감격적인 밤입니다. 제 일생에 잊을 수 없는 밤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썼냐면, 오늘 저녁에 급성 맹장 환자가 왔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만한 전기, 저 지하실에서 발동기를 틀어가지고 요만한 그 전기불 밑에서 맹장 수술을 했대. 근데 수술 한참 하는데 발동기가 고장나서 불이 나간 거예요. 더듬어서 촛불 하나 켜놓고 수술을 마치고 깨어나는 걸 보고 들어와서 이 편지를 쓴다고. 오늘 저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서 오늘을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야, 참말로. 그러니까 성경에 그랬어.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격려하라고, 사랑하라고, 존중하라고.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래서 당장 그 다음 주일에 고급스러운 발동기 사서 보내줬어. 고장나지 않는 발동기를. 그리고 그랬어요. 내가 모든 걸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선교비 지원은 끊지 않겠다고. 계속 도와주겠더라고.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사도바울 옥중에 앉아가지고 전도자들을 존중해라, 격려해라, 사랑해라, 기도해라. 내 목자, 목회자를 사랑하고 우리에게 설교해주는 설교 목자를 사랑해주고 존중하고 격려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세 번째는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성경에 이 말씀이 쓰여질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이냐면 기뻐할 상황이 아니에요. 그쵸? 핍박의 조건만 있으면 그냥 핍박하고 잡아가고 죽이는 시대였어. 뭐 앞을 봐도 위를 봐도 옆을 봐도 뒤를 봐도 기뻐할 여지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묘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근데 기뻐하라 그 전에 무슨 말이 들어있냐면 부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뭐예요? 항상. 엔판티거든. 항상이라는 말은 엔판티예요. 어떤 경우에든지. 이게 신앙의 묘미가 여기 있거든요. 기뻐해야 될 때 기뻐하는 거는 쉬워요. 근데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거든.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상황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위축되고 슬퍼하면은 내 마음속에 병이 들어요. 용기를 잃어버리고 평정을 상실하게 되고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사람의 몸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위험하고 까다로운 것이 한 곳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묻겠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 봤습니까? 어디 있는지를?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아주 작정하셨구만.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마음에 병들면 고치기가 힘든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육신은 건강한데 마음들이 다 병들어 있어요. 감정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이 다음에 마음을 찍는 엑스레이가 개발이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가슴을 찍으면 다 뻘겋게 멍이 든 게 아니라 훨씬 더 진행된 시퍼렇게 멍든 그런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그걸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약이에요. 오늘 세상에서는 기뻐하라, 그것을 웃어라 이렇게 바꿔서 가르치고 있어요. 웃어라. 웃음도 고침이 커요. 남성보다 여성들이 훨씬 마음의 병을 고치는데 쉬워요. 남성들은 마음에 병들면 고치지 못해. 그래서 술로 살아. 여성들은 탁탁 털어내고 살죠. 왜 그러냐면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장점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이 많다는 거, 두 번째는 웃음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 계신 남성분들은 웃지도 않고 말도 없어. 근데 여성들은 가을에 낙엽이 막 바람에 날아가는 거 보고도 깔깔깔 웃어. 그게 뭐 웃을 거리예요, 그게?
남자들은 무심코 가지만 여성들은 크게 재밌어. 여성들은 참 하나님의 은사를, 독특한 은사를 주셨어. 비장원에 가서 머리를 하고 오셔서 그걸 가지고 1시간씩 소재로 해서 이야기를 나눠. 기술도 이런 기술이 없어. 남자들은 2마디면 끝나. 깎아서 응 그러면 끝나는데 여성들은 1시간씩. 전화를 해도 기본이 1시간. 우리 집사람이 30분 만에 끝나서 기적이야, 기적. 근데 왜 이렇게 일찍 끝나냐? 잘못 걸려온 전화래. 그러니까 마음에 상처도 빨리 받지만 빨리 고치는 거야. 털어내니까. 그래서 아내들을 동창회에 자주 내보내셔야 돼. 여성들이 여고 동창생이 만나면 그날 완전히 치유가 끝나. 그러면 최소한도 1달, 2달은 살아갈 수 있어. 그래서 기뻐하라. 엔판티. 어떤 환경이라도.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해방 기운이 없어요. 가능성도 없어.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봐도. 절망하지 말아라. 절망하면은 사명감도 잃어버리고 그동안 주었던 은혜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해서 꿈을 잃어버려요. 영성을 파괴해버려. 어떤 경우에 있더라도 엔판티, 항상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점이 있다고들 말하는데 그 문제점이 뭐냐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얼굴에 구원받은 감격의 표시가 없어. 구원받고 은혜를 입었으면 얼굴에 광채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엄숙해가지고 얼굴에 기쁨의 모습이 없어. 그래 항상 기뻐하라.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옥중에 앉아 계시는 사도 바울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네 번째는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기 관용이라는 말은 용서, 이해 차원이 아니야. SFK야. 영적인 승리야. 그러면서 이 말씀 끝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앞에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잡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피 흘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은 혈기가 나오고 눈으로는 증오가 나오고 눈으로는 미움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말씀해요. 미워하지 말아라. 관용해라. LPSK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 말은 너희 미워하는 증오의 대상을 내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리라. 그게 주께서 가까우시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장 가운데 가장 큰 무장이 뭐냐면 종말 신앙을 갖는 거예요. 종말 신앙을 가지고 살면 언제나 엄숙해. 언제나 못할 일이 없어. 모든 것이 가능해. 우리에게 추천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심판하는데 이골랐어.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어디 가든지 지적질을 잘해. 너는 잘못했고 너가 잘못했어. 이게 습관화가 됐어.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인기가 없어. 편협돼 있어. 지적질을 잘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서는 가장 중요한 더 큰 것도 있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내 입에서
희망을 말해야 되고 소망을 말해야 되고 미래를 말할 수 있어야 돼. 항상 사람들 앞에 칭찬을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지적을 말하거나 결점을 찍는 것보다는 미래를 말하고 희망을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기쁨을 말해줘야 돼. 그게 신앙의 묘미라는 거죠. 근데 우리 언어 속에 희망을 갖고 칭찬을 갖고 화합을 갖고 섬김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치유를 이루어 나가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권사 시어머니하고 집사 며느리 사이는 좋아질 수가 없어. 이게 생태적으로 어려운 관계야. 시자하고 몇자는 서로 안 맞아. 제가 목회하면서도 시어머니 권사님하고 며느리 집사가 그 극복이 안 되더라고요. 극복이 안 돼. 한국에 살던 권사님이 남매를 낳아가지고 잘 키워서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얘들이 커가지고 미국에서 결혼을 해서 살아요.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 권사가 미국을 갔어요. 아들, 딸이 같은 동네에서 살아. 시어머님들만 대답해 보셔. 아들 집, 딸 집이 있는데 누구 집부터 갔겠어? 말이 막힙니까? 누구 집부터 갔겠어? 버나버나 아들 집에 갔지. 저녁 시간이 됐어. 식사를 하는데 이 식탁에 며느리 밥, 시어머니 밥 준비 다 해놓고 아들은 식탁 옆에서 애 우유 먹이고 앉았어. 권사 시어머님들만 대답해 보셔. 무슨 기분이었을까? 말은 못했지만 속으로 부화가 나가지고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애 전 먹이고 앉았어? 화가 나가 그날 밤에 딸네 집으로 갔어. 저녁 시간이 돼서 식탁에 식사가 차려졌는데 딸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식사를 하고 사위가 식탁 옆에서 애 우유 먹이고 앉았어. 그 모습을 본 권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희망적이고 그 모습이 얼마나 정답게 보였던지. 그게 우리의 수준이야. 수준. 그 극복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이야. 그게 우리의 실력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막 강조하는데 그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 시어머니는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집사 며느리는 2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양호한 거예요. 한 분은 1부에 나오고 한 분은 2부에 나와. 그것도 양호한 거야. 견디다 못하니까 아들 며느리가 다른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나는 많이 봤어. 그런 모습을 많이 봤어. 보면서 마음은 슬펐어. 매우 슬펐어. 십자가 지는 거는 고사하고 그것도 극복이 안 돼. 그것도 극복이 안 돼. 무슨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거예요. 관용해라. 에피에스케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잠자지 말고 주께서 가까우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에피에스케야. 영적 평화로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한 거죠. 이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는 1절 말씀이에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참 중요한 말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라 그 말이에요. 정체성이라는 말은 나는 그리스도인, 주님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그러므로 다 포기할지라도 주님은 포기할 수 없어. 이게 정체성이에요.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께서 옥중에 앉아서 보니까 빌립보 교회에 갈등 있는 것도 어렵지만 더 보기가 어려운 것은 핍박이 오고 내일 희망이 없다고 사람들이 개종에 온 사람들이 자꾸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대교로 돌아가고 이방 종교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는 목회자의 심정 가운데 가장 뼈 아픈 것은 한 사람이 나가고 또 한 사람이 나갈 때 뼈 아픈 거예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넘어지고 후퇴하고 옛날로 돌아가. 이 모습을 옥중에 앉아서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옥중에 앉아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 서라 그랬어. 이 말씀이 굉장히 많은 메시지가 들어있어. 주 안에 서라. 정체성 가지라고 말해요. 우리의 구원은 오다 갔다 어떻게 용케 주어진 것도 아니고 재수 좋아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예수를 세상에 보내실 계획을 하셨고 그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며 고난 받으셔서 길을 터놓은 건데 조금 어렵다고 그걸 포기하고 있을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이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지. 정체성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게 주어질지라도 이게 주님의 뜻이 아니면 그걸 포기하는 거야. 송명이라고 하는 여러분 여류 시인 아시죠? 소아마비에 걸려가지고 온 사지가 뒤틀린 여인이 있어. 말 한마디 하려면은 온 얼굴을 찡그려야 말 한마디 하는. 이렇게 앞에 나와가지고 간증을 했어. 말 한마디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 그런 모습으로 말을 해. 그 모습을 봤던 어떤 장로님이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안을 했어. 내가 돈 다 될 테니까 미국에 가가지고 수술 한번 받아보자고. 얼마나 좋아? 모든 여성들의 꿈은 하나인데 아름다워지고 싶고 예뻐지고 싶은데 돈 다 대준다는데 그 제안 받고 그분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질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대답을 했어. 이 모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는 이대로 좋습니다. 그게 정체성이에요. 이 일그러진 모습이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감사합니다. 그 짤막한 대답 한마디를 듣고 제안했던 장로님 나와서 통곡했다 그래요. 내가 몰라도 너무 몰랐다고. 돈이면 다 된 줄 알고 통곡을 했대. 이게 정체성. 주일날이 되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던 일 딱 멈추고 예배드리러 발걸음을 옮기는 그게 정체성. 88 올림픽 때 이스라엘 선수들이 우리나라에 왔어. 안식일 날 계획된 모든 경기는 포기했어. 안식일이기 때문에. 메달을 딸 수 있는 확률이 있어도 포기했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과 나와 약속된 날이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 촌에 가보면 안식일만 딱 되면 막 오가던 차들이 올 수도 없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은 컴퓨터를 꺼, 핸드폰을 놓고, 책을 놓고, 그들은 일주일에 하루는 엄숙한 날을 가지고 살아. 생각하는 날을 가지고 살고, 우리와 나와 수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생각하는 하루를 살아가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나라, 조그만 땅덩어리 800만 밖에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이 세계를 호령하고 살아. 세계를. 제가 9월 말에 미국 뉴저지를 갔댔어요. 10월 1일 날이 되는데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 오늘 왜 안 가냐? 오늘 공휴일이래. 무슨 공휴일이냐? 그러니까 오늘이 유대인들의 정월 초하루래. 신기했어. 이스라엘 민족의 정월 초하루, 세계에서 몰려온 이민들이 무슨 상관이 있는데? 15일 있다가 또 쉬어. 오늘 무슨 날이냐? 유대인들의 속죄의 일이래. 그 소리 듣고요, 섬뜩했어. 무서웠어. 어쩌면 한국의 교포보다도 훨씬 적은 숫자인데 그들의 정월 초하루 속죄일을 유대인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도 국경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많아도 사람들이 무서워하질 않아. 왜? 정체성이 약하니까. 정체성이 약해서 그래.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안 무서워해. 우리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사도바울은 옥중에 앉아가지고 주 안에 서라. 조금 어렵다고. 너희들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이 그렇게 쉽게 주어진 줄 아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계획 세우셨고 때가 돼서 예수를 보내셨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게 됐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주 안에 서라고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날 내일 십자가를 지는 날 저녁에 제자들과 마지막 밤을 보내. 그리고 산으로 올라가. 예수님은 내일 죽으시고 심판받으시는 그날 참모들 참모회의를 하질 않았어. 방법 찾질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어디로 가셨냐면 감람산으로 올라가셔. 감람산을 겟세마네 산이라 그래. 겟이라는 말은 가트라는 말이에요. 가트. 기계. 틀. 세마네. 그 말은 슈마임이라는 뜻이에요. 가트라는 말은 기계라는 뜻이고 슈마임은 기름이라는 뜻이야. 겟세마네는 기름 짜는 틀이 있는 곳을 겟세마네라 그래. 거기서 감람유를 짰어. 기름은 보통 4번 짜요. 감람 열매를 따다가 부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기름 짜는 틀에다가 갖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저울추를 갖다가 올려놔. 그러면 초벌 기름이 나와. 그는 성전에 바쳐서 24시간 불을 꺼뜨리지 않고 불태우는 기름용으로 바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저울추를 올려. 그러면 기름이 2번째 나와. 그걸로 식용유를 삶는 거예요. 저울추를 또 갖다가 올려. 3번째 기름이 나와. 그걸로 화장품을 만들어요.
마지막 네 번째 저울추를 갖다가 올려놓으면 마지막 기름이 나오는데 보자기에 땀이 흘러내려오듯이 조금씩 내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흘러진 그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비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보자기를 통해서 마지막 기름이 삐져나오는 그 모습이 마치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마에 흐르는 땀과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에 가서 기도하셨어. 그리고 마지막 흘리는 땀방울 다 빼내고 허기진 모습으로 새벽에 체포돼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너희 구원이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게 좀 어렵다고 후퇴해? 넘어져? 포기해? 그래서 외쳤습니다.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이게 정체성이야, 이게. 참 중요한 거지. 칼바르트 라우는 신학자가 그랬어요. 나는 저 십자가만 쳐다보면 나의 값을 발견하게 된다고. 나의 값이 얼마나 소중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1절은 그런 말씀이에요. 옥중에 앉아있는 사도 바울께서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5번째예요. 마지막 6번째 하나 더 있어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기도하라고 그러셨을까? 기도하라 그랬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무슨 기도하라 그랬었을까? 전후 사정을 살펴보면 무슨 기도를 하라고 그랬냐면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 민족의 앞날에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이 민족의 앞날 위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얼마 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탄식하시잖아요. 통곡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나는 끊어져 저주를 받을지라도 원하는 바라 그랬어요. 모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슴 속에는 이 마음이 있어요. 나라를 생각하고 민족을 생각하고 내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와서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만 하고 그거로 끝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신앙에 철이 들었다면은 내 손주를 위한 기도, 내 자식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지만 더 많은 시간 나라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시기 위해서, 그게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환란이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긍휼이 이 백성에게 임하시기 위해서 그 기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미래 걱정하지 마라.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그거 걱정하지 마. 다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건강한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 이런 교회를 기도를 아무나 할 수 있냐? 그렇지가 않아요.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영혼의 그릇이 커야 흉내낼 수 있어. 우리들의 영혼의 그릇이 보잘것이 없어. 그래서 조그마한 문제 하나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 환난당하고 갈등하고
미국의 어느 교회는 세족식을 했대. 근데 세족식을 하기도 전에 싸움부터 일어났어. 오른발부터 씻어야 되냐, 왼발부터 씻어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세족식을 할 때 무슨 발부터 씻어야 됩니까? 오른발부터 씻어야 돼, 왼발부터 씻어야 돼. 헷갈려? 어느 발부터 내놓아야 돼? 내놓는 사람 마음대로지. 근데 마지막까지 이게 안 좁혀져. 그러다가 나중에는 오른발부터 씻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나갔어. 나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오른발 교회야. 참 주님이 내려다보실 때 통탄할 일이에요. 통탄할 일. 왜 이런 일이냐면 영혼의 그릇들이 보잘것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코이라고 하는 관상어가 있는데 이 코이는 참 비상해. 어항에서 길르면 10cm, 12cm밖에 못 큰대. 근데 큰 강물에다 갖다가 넣어놓으면 90cm, 1m 20까지 큰대. 어떤 낚시꾼은 고기를 잡는데 큰 고기가 나오면 다 놔주고 조그만 고기만 담더래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작아가지고 큰 거는 프라이팬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열심도 있고 열정도 있고 새벽기도 얼마나 잘하는데, 근데 영혼의 그릇이 작아.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갈등하고 다투고 싸워.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 다투고 갈등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뢰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일 많이 하려고 하지 마라. 교회에서 일 많이 하려고 하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켜. 적당히 해야지. 나눠서 해야 되고. 나만, 내가 혼자. 그러느라고 싸우고 갈등하고. 누구를 위해서? 월남 이상재라고 하는 분이 한일합방이 되고 나라가 풍지박산이 돼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오니까 며느리가 울고 앉았어. 왜 우냐? 재봉틀이 고장나서 온대.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준엄하게 한마디였어. 너는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고 망할 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더니만 재봉틀 고장났다고 우냐?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 우리를 보고 그렇게 탄식하실 거예요. 영혼의 그릇이 작아서. 영혼의 그릇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크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의 세계가 커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깊어지고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길어지는 거예요. 길어져. 짧게 내 손자를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기도가 스케일이 커져. 범위가 커지고 규모가 커져.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다가 마지막에 짤막하게 내 손주들도 내 아들도 하나님께서 돌봐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커진 규모가 커지고 세계관이 커지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참 잘할 줄 알았어. 또 잘해야 됐고. 근데 왜 저렇게 됐나? 저분들이 세계관이 너무 좁았어. 너무 작았어.
그 기회를 선용하지를 못했어. 좀 더 컸더라면, 다 품었더라면, 다 불러들였더라면, 다 함께 더불어, 그렇지? 그랬더라면 저렇게 수모를 안 당했을 텐데. 여러분, 영혼의 그릇을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세계가 넓어지고 높아지고 여기서 세계로 뻗어나가고 땅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논할 수 있는 기도로, 그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제 어느 장로님을 뵀어요. 83세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면서 그분의 모습에서 뭉클한 메시지를 많이 주셨어요. 병원에서 가망성이 없다고 얘기 듣고 퇴원하라 하니까 과감하게 자식들을 불러서 퇴원 수속을 하게 해요. 퇴원 수속해라. 집에 가겠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운명하기 전에 유언을 3가지를 남겼어. 첫째, 조의금 받지 말라. 두 번째, 저 뒷산 개발 거기서 나온 보상금 가운데 15억 원을 헌금해라. 지체하지 말고 즉시 이뤄라. 세 번째, 신앙생활 잘해 니들. 그러고 가셨어. 자식들이 그 얘기를 듣고 조의금 안 받았어. 그리고 장례식 중간에 은행에 가가지고 적금한 거 3개월만 지나면은 3천만 원 이자가 붙는데 포기하고 마음이 변할까봐 상중에 갖다 헌금했어. 그 자성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했어. 우리 유언 받들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우리 가문을 빛내자. 우리 교회를 빛내자.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을 받자. 그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주셨어. 계산적으로 보면 우리 집에서 15억 원이라는 헌금이 빠져나갔으니까 손해지만 시간을 좀 멀리 두고 보면 그거는 그 자손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로 보상으로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 생활의 안목이에요. 제가 또 언제 와서 붕괴하려는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을 마음에 담고 6가지, 그래서 그걸로 해서 기도하시고 그걸로 노력하시고 힘쓰셔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곳에서 직장 생활에서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이 뜻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임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꼭 잡으십시오. 한 손은 내 손이지만 또 한 손은 주님의 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에 꼭 붙잡혔다 생각하시고 주님, 내 평생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주님의 손에 이끌려 다니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은 미약하지만 주님 오셔서 내 신앙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에 많은 메시지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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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 집회 마지막 저녁으로 저들 불러주셔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축복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늘 영광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이 땅 위에
주의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혀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도우시고 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이 밤에 참여한 우리 모두 발걸음 속에 뜨거운 성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물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광 나타나는 삶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들은 말씀 붙잡고 다시 한번 듣기도 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영혼의 그릇이 커지게 하옵소서. 복음 전도에 힘쓰게 하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평화하고 화해하게 하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내 가정 가문이 그런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한 번 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종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혼의 그릇이 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넉넉하게 큰 그릇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넉넉하게 감당하며 나누어주며 베풀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문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아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를 만나든 선대하고 호의와 선의를 가지고 대하며 그리고 모든 사람을 품게 하옵소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끌어안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들마다 들은 말씀이 삶으로 이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자 존경하고 사랑하는 이정익 목사님 통해서 우리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끌어안았습니다. 인격적인 결단으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이 시간을 고백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의 그릇이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만나든 화해하며 화평하며 관용하며 용서하며 그리고 복음 전하는 데 힘쓰게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과 가정 가문 복받는 가정 가문 되게 하시고 넉넉하게 나누며 베푸는 그런 가문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이 모습 이대로 그렇게 주님 섬기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20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08장 조명 좀 켜주시죠. 찬송가 208장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교회에 대한 찬양이죠. 우리 다 같이 결단한 마음으로 찬송 부르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합니다. 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리.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에 넘치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조용하게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부른 찬송 조용하게 한번 반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교회에 대한 찬송을 금방 불렀지요. 내 주의 교회는 천성, 천국과 같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 우리 교회 천성, 천국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교회는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늘 보호하신대요. 주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이 교회 위에서 눈물과 기도로 그렇게 기독교는 2000년을 걸어왔습니다. 교회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혹시 여기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교회 어떤 부서, 어떤 봉사도 좋습니다. 나는 예배만 참석하고 전혀 아무 봉사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교회 그냥 잘 되지. 아닙니다. 눈물과 기도로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굴러가고 교회가 일을 하는 거예요.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내 생명 다하기까지 이 교회를 위해서 늘 봉사합니다. 성도들 중에는 그런 분도 있어요. 아유,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깊이 들어가면 괜히 복잡해.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좋아. 그러면서 교회 인간관계 엮이지 않으려고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근데 인간관계 어려움 당하면서까지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봉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그 후손이 복받아요. 아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주일 예배 딱 한 번 드리고 생활해. 예배 딱 드리고 아무 봉사도 안 해. 그 자손들이 절대로 교회 봉사 안 합니다.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축복의 문을 막는 거지요.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기뻐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베푸신 은혜,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을 시온이라 그래요. 왜 시온의 축복을 얘기하는가? 그거는 거기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에 넘치네. 하늘의 영광 주신 은혜, 진리와 함께 시온에 넘치네.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복이 각 가정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우리 시간에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이 찬송 피아노 반주 들으면서 조용하게 한번 각자가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가사만 반주 들으면서 묵상해 보세요.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역사 속을 걸어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중심 멤버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 가문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피 흘려 사신 교회의 거룩한 역사에 다 중심에 서서 걸어가시기를 원합니다. 변두리에 계시지 마시고 중심에 서서 지적하는 사람 되지 마시고 헌신하는 사람 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복받기를 원합니다. 1절만 고백하며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깊은 고백으로 하나님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사랑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 한 번 더 내 주의 나라와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부터 5번의 말씀 그리고 4일간에 걸쳐 계속된 한가을 말씀 사경의 주제가 은혜 그리고 섬김인데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섬기며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말씀 삶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한 가정 한 가정 한 가문 가문마다 하나님의 은혜 충만히 받고 그리고 섬기며 복받는 인생길 걷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변치 않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이 아름다운 계절, 가슴 저리게 정겨운 이 계절, 이 가을에 주시는 은혜, 이 가을에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돌아가는 걸음 축복해 주옵소서. 또 사경회 하느라 찬양대 수고하신 분들, 또 예배 제일 처음에 같이 찬양을 인도하는 수고하신 분들, 또 안내, 또 여러 목회자 직원들, 헌금위원, 예배부, 각양 또 강사님들 섬기신, 또 강사님들 식사 대접 봉사하신 귀한 분들, 모든 섬김들 하나님이 100배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늘 우리 손 꼭 붙잡고 걸어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같이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